네, 미국의 밥 무어헤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시대에 안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은 모자란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돈을 벌어 생활하는 건 배웠지만 인생을 배우진 못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잃어버렸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서두르는 것을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아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친구는 줄어들었다. 이 무어헤드 목사님은 더 커지고 더 높아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고 뭔가 풍족해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정작 성숙해져야 하거나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는 것은 아닐까.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보이지 않는 내면은 여전히 옛사람의 교만과 편견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복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전도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처럼 이방인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면서도 이 유대인이라는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고 절기가 뭔지 율법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라서 하나님도 당연히 버리셨을 거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명분을 하나님께 두었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고 허물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평생 우상 숭배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 베드로는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전도 대상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도자들의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인물은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예요. 내용상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림인데 실제로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을까? 그리고 신앙에 성숙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보아야 할까? 1절에 보니까요. 고넬료는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이 조성한 항구 도시. 당시에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할 때 행정 수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이사라는 유대인들보다 주로 이방인들이나 로마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정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그 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는 아니어도 회당에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성경에 익숙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고넬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많은 구제로 신실한 삶을 살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경건함도 있었습니다. 매번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어도 그의 구제와 기도는 충분히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그의 삶이 이런 제사와 같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는데요. 이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런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은 이 고넬료 언젠가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또 적절한 시기에 고넬료를 불러야 되겠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 지금 요빠에 사람을 좀 보내라. 베드로를 불러와. 요빠 해변에 무두장이 집에 있다더라. 그렇게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 그 사람 누군데요? 왜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없어요. 그냥 불러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고넬료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때가 제9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면 이게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애매한 시간 아닙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가요. 한 50여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걸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길로 하면 그 다음 날 정도에 보내도 될 텐데 그 즉시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당신은 오후 3시 같은 사람이야. 뭔가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 오후 3시 같은 사람. 그런데 고넬료는 그 시간이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처럼 지내는 믿을 만한 하인 둘을 부르고 경건한 부하도 함께 달려 보냅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요빠로 달려갑니다. 한편 이튿날 요빠에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를 위해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그러면서 땅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꽉 들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내려가려던 차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돼지, 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주님, 날 뭘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께 거절을 하면서 나름대로 충성심을 보여왔습니다. 거절하면서 충성심을 보이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할 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죠. 6월절 만찬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거라고 했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뭐 이렇게 부인하면서 거절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는 족족 자신의 연약한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념과 상식과 의지로 주께 충분히 헌신하고 충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주님, 이거 부정한 거 아닙니까? 더럽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대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먹으라면 먹어. 그거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 너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네가 왜 그걸 분별하고 구분해? 정한지 부정한지를 베드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도저히 내키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었고 이 일이 3번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주님은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왜 이렇게 부정한 세상에 이런 짐승들을 다 잡아서 먹으라고 시키신 걸까? 때마침 고넬료의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내려가 보니 웬 낯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고 있어요. 이들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당신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닫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었던가?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고 할례는 받았나?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거르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환상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당신들 누군 줄 알고 지금 나보고 따라가라 말아야. 그리고 백부장이 왜 날 찾아? 그러면서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들었던 하늘의 소리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느냐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들은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조금 번역을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부정하다 하느냐? 네가 뭔데 내 백성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믿음으로 깨끗게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추앙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이왕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내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갈릴리와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렇게 증거를 하지만 이방인들 많은, 로마인들 많은 가이사랴는
은근히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는 가고 싶지 않아. 저기는 별로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배에 참석하거나 신앙을 섬김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은근히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근히 가기 싫은 그룹이 있어요. 은근히 엮이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신하지는 않고 자연스러워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유, 저기는 좀 그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골라내고 구분하고 있는, 속으로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골라내고 있었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양 기자님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80년대 부천의 원미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덕허덕하면서 애를 써도 달라질 게 없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게 다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는 원망과 불신과 우화가 치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 골목 이곳저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푸념들이 쏟아내어지곤 했습니다. 돈을 욕하면서도 돈을 벌어야 했고, 부자들의 몰인정과 오만함을 비난하면서도 부자가 꿈이었던 고단한 80년대. 서울 생활에 찌든 한 가정이 부천 원미동으로 이사를 옵니다. 서울에서는 비좁은 방 한 칸의 전세였어도 원미동에는 연립주택 한 채를 장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전쟁같이 힘들어도 내 집이 있다는 이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욕실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이곳저곳 수리를 하느라 꽤 돈이 들었는데요. 마침 욕실 공사를 온 임씨라는 사람을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 사람 뭐 하냐 보니까 겨울에는 연탄 배달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막 일을 하는 일용직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일은 좀 제대로 할까? 또 어설프게 해놓고 돈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계속 기웃거리게 됩니다. 일은 제대로 하나? 아내와 남편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를 의식하면서 하루 종일 지냅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의외로 이제 쉽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견적대로라면 욕실을 다 뜯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빨리 찾아져서 쉽게 일이 일찍 끝난 거죠. 아내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견적서대로 돈을 줘야 되나? 견적서대로 좀 깎자고 해볼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덜 주지? 이 사람 일도 제대로, 이 사람 전문가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덜 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던 차에 공사를 해준 임 씨가 견적서를 좀 다시 보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것저것 빼기 시작을 해요. 시멘트도 오늘 반밖에 안 썼고, 저 파이프도 가지고 있는 거 써서 새 거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돈 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고, 뭐 이러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처음에는 견적에 20만 원이었는데 7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푼이 아쉬웠을 임 씨는 뜻밖에도 자기가 딱 일만
일할 만큼만 계산을 했던 겁니다. 집주인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임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대접하기로 하고 동네 숲으로 데려갑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술에 취한 임씨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스웨터 공장을 하는 사장이 있는데 연탄값 80만 원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만나기라도 한다면 죽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고 지금 세금도 못 내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장님의 그 아픈 사업도 안 되고 제발 좀 사정 좀 봐달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약한 임씨가 거기에 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하루 벌어먹고 이 살기가 빠듯해서 이 비가 안 오면 어김없이 평일날에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루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가리봉동을 갈 수 있습니다. 멀지도 않은 가리봉동. 제가 서울지리 잘 몰라가지고 지도를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부천에서 가리봉동이 얼마나 머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그 바로 넘어더라고요. 술에 취한 임씨가 울분을 토합니다. 누구는 하루에 몇만 원 벌자고 이 고생을 하는데 누구는 하루 저녁에 수십만 원씩 쓰고 다니면서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 임씨가 이제 울분이 터진 거예요. 죽일 놈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탁자에 엎어집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취해서 엎드린 임씨의 어깨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죽일 놈들 중에 자기도 섞여 있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임씨를 못마땅해 하면서 실눈 뜨고 지켜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은 아닐까.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니 어쩌고 하면서 욕실이나 제대로 고치겠어. 괜한 일만 벌려놓고 돈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과 오만으로 성실하게 일했던 한 사람을 하루 종일 업신여기고 깔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돈이 얼마냐고 속으로 비난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12의 혈류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아니 어디 부정한 여자가 함부로 예수님께 손을 대냐고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의 절절한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 과부가 성전에 놓인 연보교에 2렙돈을 넣을 때 곁에 있던 부자들은 자기의 연보를 자랑하듯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버거운 하루를 견디며 빵 한 조각을 아껴서 준비한 그의 고귀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면서 저 사람들 멀리해야 한다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차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비정한 채찍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쏟아내는 험한 말이며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의 무자비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외모란 생김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이며,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며, 그가 하는 말이며, 그가 하는 행실이며, 그가 입은 옷이며, 그의 출신이며, 그의 학벌이며, 그가 가진 것이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눈으로 확인되는 모든 것들이 외모예요. 사람은 이렇게 외모로 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외모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본다는 겁니까? 마음. 그 마음,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오자니 그 속이 얼마나 썩었을까? 저렇게 말하자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아플까? 불쌍하고 딱해서 내버려둘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행동하고 겉으로 말하고 하는 것보다도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러자니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아야 할까? 그러면 나는 그의 외모나 형편으로 사람을 구분짓고 살지는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학벌이 어떤지, 출신이 어딘지, 경력은 어떤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신분, 그의 출신, 그의 처지나 행색보다 한 영혼의 신음을 들어야 하고 슬퍼하는 속사람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마음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곁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관심사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한 영혼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한 사람의 마음과 만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마음의 연약함에 반응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